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절규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외칠 게 뭐가 있어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하러 말해요?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뭐하러 에너지 낭비해요? 예, 정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관심해 했다면, 그저 내버려 두었다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칠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고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긍휼이 불붙듯 하였도다. 여러분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단연코 빼어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 출애굽의 역사죠. 어렸을 때에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호칭부터가 아들이라고 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너무나 슬프죠. 하나님은 아들아 사랑해,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마를 가르쳐요. 꼭 안아줘요. 허깅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랑과 그러한 모든 베품과 그러한 모든 인도와 이끄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키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걸음마를 가르치고 함께 여행을 가고 또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물론 저도 지금 한참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어때요? 때로는 참 아빠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놈들 맛 좀 봐라 이럽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간구하는 거죠. 더더욱 온전히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한 30여 년 후가 되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서의 이 배경,
여로보암 2세 최고로 잘 나갔습니다. 41년 동안 최장기 집권을 합니다. 영토를 회복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엄청난 힘들을 구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이제 한 30여 년 후가 되면 BC 722년 아수르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 앞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돌아오기를 싫어요. 그 사랑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고요? 아수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8절로 가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양수로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예수 호미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이면 5월 둘째 주, 내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버이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선물도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함께하며 마음을 모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라고요? 능력이 있어서라고요? 가진 게 있어서라고요? 아니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뭘 우리가 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걸음마를 시키시거든요. 우리를 허깅하시거든요. 우리를 치료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아드마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요, 창세기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세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형편 나아지면 지금 일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분들 예배 자리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아울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